결국은 가정, 이 개인의 문제들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오느냐면 사단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정월 초하루부터 여러분 꼭 부탁한 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은 정월 초하루 날부터 구원의 기쁨과 고통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삶을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정월 초하루 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도 유명한 유대인의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월 초하루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해도 바벨론 그 땅에서 그 가정에서 행복하고 모든 것을 유지하면서 잘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월 초하루 날 보따리를 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민족을 살리고 내 민족에게 새로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정월 초하루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파수꾼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 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새로운 도전의 힘을 주시고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하나님 부르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런 것 시시비비 걸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가정이 뭐냐, 이혼하면 되냐 안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을 짓밟는 사람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있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거 아닌데 자꾸 문제를 걸어. 지난주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6장 20절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부르심에 대하여 정말 머물러 있고 사명을 갖게 된다면 정말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정죄의식을 갖지 맙시다. 정죄의식을 가지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너질 뿐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돼요. 남편이 10명 있어도 정죄의식 하면 안 돼. 아니 저 사람은 작년에 시집가고 또 가? 올해? 아무 상관없어. 10번을 가고서 그때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그때 만나가지고 이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하라고. 괜찮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잠시 하나님 시간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절대 우리의 사랑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영혼에 대해서 정죄의식을 갖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셨다고? 그래. 오직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이 사명만 여러분 딱 오면 절대 정죄의식 같은 거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요, 저 같은 사람도 되잖아요. 몇개 사람이 여러 가지로 실수 많이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오니까 여러분도 은혜고 나도 은혜고 나를 보면 소망이 생기잖아. 하나님 진짜 만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만일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뱃속에서부터 젖도 제대로 뛰기도 전에 성전에다가 가서 잠재우고, 그럼 누가 이걸, 여러분 애 낳으면 다 성전에 앉혀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그 몸뚱아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말 정죄의식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절대 이 생각에서 잡혀 있으면 스스로 속는 자예요. 이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스스로의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숨은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으로,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마귀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왜 명품족이 되느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땜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 딱 올 때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딱 나와야 돼. 이게 늘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면 여러분은 우울증으로 시달려야 되고 커튼 내리고 집에서만 있어야 돼. 이 전부 다 사단이 개입했다 그러잖아.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이 사단의 개입에서 우리가 잠시 속았을 뿐이에요. 신앙생활의 실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실존은 때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때때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인생 정죄의식을 갖고 아니면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거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냐 세속주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된 것이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라지는 걸 가지고 맞냐 안 맞냐 쟁쟁거리고 따지고 왜 누구는 계집사 남편은 크리스마스 날 이번에 신년에 명품 가방 샀다는데 이 편집사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무시하냐 막 이러면서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 사라지는 걸 가지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부터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자꾸 유일성을 이야기합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어도 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초월적인 너를 살려내는 힘이 없으면 네가 이 흘러가는 세상의 마귀로부터 속는다라는 겁니다. 초월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초월적인 힘. 이 힘이 없이는 절대 이 세상을 못 살아가요. 여러분 지나가는 이 세상에 전부 다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힘이 여러분을 완전 이 세상에다가 인생 전체를 다 에너지를 쓰게 만든다니까.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한 영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지금 다 파괴됐다. 영혼과 정신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너를 장악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네가. 그래서 네 인생에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들이닥치고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늘 찾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자꾸 세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걸 가지고 정죄의식을 하고 지나가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눈치 작전만 하고 생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고 너무나 고독 속에 내 인생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재앙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내가 구원에 이르는 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는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남들을 의식하지 아니하며 지나가는 이 세상에 나는 묶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놓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이 안 되어지면 매일 아니 저 집 부부는 각방 쓴대. 아니 각방 쓰면 또 어때? 그 또 각방 쓴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온 집안을 다 신방 다니면서 저 집 각방 쓴다. 우리 사역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신에 의하여 생각으로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만 설명하는 사람만 뽑는 게 우리 교회의 키입니다. 만일 사역자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남의 말만 한다. 사역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유일성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움직일 때
때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뭐예요? 분쟁이에요. 이간인.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세상 일에 빠져버리니까, 세상에 자기를 안 써준다고 그냥 막 주먹으로 아구통을 날려갖고 막 뼈가 금이 가고, 성도들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이라고 합니까? 왜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합니까?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성령이 계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싸움하라고, 마귀하고. 왜 은과 금은 없어도 되지만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할부라고 그놈을. 그놈이 너를 이간하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거들랑 빛으로 밀어내고, 썩어져 갈 것 같으면 소금을 확 쳐버리고, 마냥 소금이요, 마냥. 나는 소금이요, 나는 빛이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게 살으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맨날 소금이라 그러고 빛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주먹으로도 때리잖아. 안 된다니까. 그래, 이제 남 의식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의식도 안 해요. 의식도 없으니까. 완전 박명한 천사를 가장하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너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살려내라. 왜 예배하라고 그랬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그 말씀이 네 영혼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라.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복음과 신앙생활에 내가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문제 상황을 하나님 살아계시니 예수님의 초월적인 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은 전부 다 뭐냐? 어떤 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응답으로 안 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낙심과 절망을, 무기력을, 무능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해서, 집중기도를 통해서 완전 밀어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진짜 재미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이거 없이는 무슨 재미로 살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 그래서 목사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도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물어 죽일 놈 많아요. 나는 제 눈가를 봐. 근데 이게 그리스도로만 이게 선한 눈으로 온다니까. 거울을 만드는 것은요, 신의 은총이에요. 나는 늘 거울을 볼 때마다 신의 은총이다. 이젠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뇌 주파수를 딱 맞추고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고 센스 거울만 만들면 이젠 대박 나는 거예요. 꺾어 거울을 딱 보면 누림 평안 기쁨 막 이렇게 다 우리를 거울에서 감지하는 거야. 뇌에 이놈이 지금 기쁨인지 슬픔인지, 우울하다 영적 싸움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갱신하는 거, 위기를 어떡합니까? 기회로 잡고. 이게 전부 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초월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싸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딱 이래 버리게 된다니까. 근데 이걸 안 해버리면 절대 어떻게, 주여 어떡하실랍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지가 마귀한테 계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저들이 비웃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사 저들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전부 다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 용어. 시편을 봐요. 군대 용어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지 바울한테 편지 쓴 거예요. 할 일이 더럽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할 일이 없어.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사단이 각 사람에게 엄청나게 지금 파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못 보니까, 마귀의 일을 못 보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을 선생은 혼자 살으니까 이제 살짝 여러 가지로 꼬시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나도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이 말이요. 지금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복음과 유익에 상관없이 독신으로 살면 이놈들이 아주 예리한 놈들이요. 마귀는요 천재인 것 같은데 멍청해. 또 그냥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음행의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나 독신이야, 나의 이 강력한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자꾸 복음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런 식으로 슬쩍 하면서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라. 정말 네가 필요하다면 결혼을 해라.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요,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뭐냐? 고린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마귀가 고린도 그 지역에는 완전 음란의 영으로 막 흑암이 막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도. 참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007 가방이 다 그 음란물 비디오예요. 늘 한국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 여관방에 들어가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잡힌 거예요, 이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들이 있어요.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무조건 악하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런 금욕주의자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들은요, 완전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성적인 방종과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것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 의무라는 거에 대해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뜻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연합해서 함께 이루어라.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언제든지 너는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리고 이혼, 독신 이런 문제들 정말 신앙에 유익이 있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에는 보면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6장 7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만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네가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가정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취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자존심,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자꾸 갈등을 유발하게 하고 일관성이 없도록 자꾸 이렇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꾸버리는 거죠. 여러분, 단어가 열등의식이고 자존심이고 이런 거지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지금 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 정월 초하루부터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 받자. 여기에 성령 충만에 집중해버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가정도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사라지는 문제예요. 당신은 나를 막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당신 맨날 그렇게 그러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유일성이 되어지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에 묶여서 일평생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몸 하나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는 살려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갖고 역사의식 속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돼 버리면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대화하다가 토론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당신 나 정말 사랑해?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미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다잖아요. 사단이 오니까. 사단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가정 문제가 일어나고 이혼 문제가 일어나고 아니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런 생각 속에 늘 속는 거예요. 아니면 정죄의식을 갖고 전 정말 저거 나쁜 사람이다 이래가면서 7절 보세요. 독신 은사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라. 하나님이 은사 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면 된다. 근데 독신한다고 하면서 아주 꼬시면 안 되지 않냐. 그쪽으로만 막 성적인 그 욕구를 절제 못한다면 억지로 참지 말고 결혼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하지 말아도 돼요.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묶여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여기에 대한 부르심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 틀리느냐 뭐 이런 거. 20절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여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 거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마귀의 정체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는 이 세상을 가지고 자꾸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막 이거 의심하고 따지고 이런 거 싹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값으로 집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여기에 네가 집중하게 되면 다 풀린다. 그리스도에게 집중도 안 하니까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발톱도 깎아주더만 어떻게 올해는 발톱도 안 깎아주냐? 너 마음 변했냐? 당신 속 변했어. 옛날에는 나하고 신혼 때는 발톱에 매니큐도 발라주더니 요즘은 그것도 안 하냐 인간아. 이제 그만해야 이제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냐? 복음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 어떤 동기냐? 어떤 사람은요 남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벌만 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막 가문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되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 게 있어서 그래요. 뭔가를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자들이요 인물 보고 절대 남자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면 물질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우리 자매님들은 인물 같은 거 보지 말고 물질 보지 말고 가문도 보지 말고 학벌도 보지 말고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종이 맞냐, 영적 싸움을 하느냐, 이거 봐야 돼요. 절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당신 나 사랑해 이런 말 안 물어봐도 이미 당신 사랑해, 당신 멋져, 괜찮아, 힘을 얻으면 돼, 함께 가자 막 이런 새로운 방언을 쓴다니까. 근데 학벌 같은 거 인물 보면요 여러분은 평생 집착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늘 확인해야 돼. 문만 열면 당신 나 사랑해? 막 이렇게 늘.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이미 안방에서 화장실 어디서든지 사랑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유일하게 응답이 하나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 사랑 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초월적인 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요 나는. 저는 확신하다니까 내가 되니까. 여러분 인생에 산맥이 딱 되는데 영적인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 영혼에 부딪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정쩡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빛난 척하는 이 더러운 어둠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세우는 이 엄청난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진짜 사용하게 되면요 언제든지 당당하고 멋있어요. 뭐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이 유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도우려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직 분유함이 없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리는 것이다. 분유함이 없이 오직 주를 섬기면 된다. 주를 섬기고 정말 네가 집중한다면 모든 문제는 풀리는 것이다. 가정 문제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린다. 사라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집중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영감탱이한테요 힘을 줬어. 그래갖고 이삭 나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웃게 하신다니까. 늘 각방 섰거든 둘이.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움켜잡았더니 하나님이 사라를 권면하시고 돌봐주시며 내년 이맘때 웃게 하셨더라. 성경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웃기신다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진행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어요. 밥도 맛있게 먹고. 여러분 밥도 잘 안 먹으면서 자꾸 피부 타령하면 되겠어? 그렇잖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쁨도 없는 사람이 주름이 펴질지어다 그럼 되겠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단 기뻐야지. 웃어줘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감시 카메라로 우리 집을 한번 촬영해봐. 얼마나 내가 재미있게 사는가. 항상 기쁘게. 고구마를 까먹어도 그냥 까먹지가 않아. 정말 이렇게 껍데기까지 만드시는 심요막지 마시다. 찐 고구마를 먹으면서도 웃게 만드신 하나님 영광 있을지어다. 하나님 웃으시지, 그지? 그럼 아이고 참,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내 말이 한마디도 가정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기 시작해.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다 풀리잖아.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간단해요. 사단의 틈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어딘가, 그런 걸 놓고 미리미리 탁 제압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이런 생각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가미노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명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때와 신앙생활의 실존은,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버린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고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지옥을 멸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으로, 행복자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자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만민들에게 간증하여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오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새로운 도전 속에 아름다운 부흥이 있기를 원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힘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묶였던 자들을 풀어내는 이 시대의 분사로 축복해 주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과 하시는 일들 속에,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